오늘날은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몰라야 할 것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혼돈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고민이 아니라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것을 그래서 잊어야 하는 이 고민의 세대가 현재의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현재에 있는 모든 매스미디어라든지 그런 것을 그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자연과 더불어 자랐습니다. 자연과. 뭐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정신적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대한 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선교의 철학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몰라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것이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모르면 죽는 것이고 알면 사는 것입니다. 지식이 그보다 귀한 것이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이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선조들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 망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한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세대죠. 그러나 전도서 1장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한다, 이렇게 십자가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앞에 놓여질 그러한 운명을 미리 안다면은 여러분, 그 다가오는 운명 속에서 한순간에 어떻게 평안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 때문에 걱정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참 모르기가 다행일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물론 모르는 것이 다행일 때도 있습니다. 이 피난 가는 어머니 등에서 지금도 전쟁이 이 땅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등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전쟁이 뭐 있다고 그들이 잠을 안 잡니까? 엄마만 있으면 평안한 것이죠. 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앞으로 닥칠 것이 모르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있어질 일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물이 되어서 평안하기보다는 인간이 되어서 고민하며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가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고민의 이유는 사실이 아닌 것에, 우리한테 꼭 필요할 것이 아닌 허상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전혀 없는 일,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기대하며 환상 속에서 번민하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을 혼돈하는 몽유병 환자처럼 꿈에서 꿈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근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사실을 긍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실을 긍정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종말적이며 결정적인 사실과 불가피한 실제적 사건에 대하여 냉정하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냉철해야 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잣대로 정확히 재서 행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지식은 정말 평강의 길인 것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를 보면 여기저기 다 완전히 서로를 헐뜯고 정말 개싸움판 같아요. 후대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물론 잘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 매스미디어에 비춰지기 때문에 좀 제가 봐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why? 왜? 왜 싸우냐 이거죠. 해답이 없어. 해답이 없어. 엄격히 따져 생각한다면 모든 죄와 악도 실은 이 무지의 소치인 것이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과 욕정과 정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엄청난 이런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죠. 인생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주 우리가 어렵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고 나를 아는 것이고 세상을 아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아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특히 나를 알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심서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칼빈 줄 아니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자기를 아는 것이고 자기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코 따로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심지어는 있으나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무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큰 실수고 잘못입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곧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짐승 같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 즉 성숙의 세대가 온다고 예언한 신학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숙한 세대가 온다. 신학자인데 정신이 나갔어요. 결국 절망할 시대에 있어서 이 미신의 시대가, 우상 숭배의 시대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고 말이지. 그런 세대가 지금 도래되고 말았습니다. 보건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문제는 불가피적이요 반드시 필연적이고 어떤 뜻에서는 숙명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아는 지식은 진실로 근심을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얻은 물질은 정말 그 자신을 멸망케 하는 어리석은 정말 더러운 물질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없는 가진 이 권력은 자기와 백성들을 다 절망스러운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례로 지금 공산주의가 주체 세상이 그런 동네를 보라고요. 이 세상은 지금 한 동네처럼 한 나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들어와 있으니까 금방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문제 해결도 세계의 이 세상의 모든 해결 문제도 반드시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때리시며 찢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를 미워하시며 거짓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하고 가증한 자의 제사를 거절하시며 외식한 자의 예배를 물리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법만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피동적이 아닌 나아가서 의를 이루는 능동적인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시고 죄인의 생활에 직접 간섭하사 불의를 꾸짖고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스스로 불의를 떠나게 하며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막대기, 인생의 막대기는 반드시 있어요. 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 바로 그것이 생동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의의 표현인 것이죠. 사람 멋대로 살아가라고 그냥 놔두면 말이죠. 이 세상은 온통 사사시대처럼 자기 옳은 대로 다 살아가요. 그러면 엉망진창 다 꼬여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곧 경건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척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첫 반응은 곧 두려움인 것이죠. 경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보시는데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진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곧 하나님의 의롭고 깊은 그런 사랑의 발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는 것이 그 속에 있는 나와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들이 아프고 회사가 망하고 직장이 망하고 사업이 망했다 해 우리가 벌벌 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게 놔두셨는가.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아는 것, 만물의 주인을 아는 것은 이것이 본래적인 철학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철학의 출발을 해야 되죠. 망상에 빠져서 철학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완전히 이상주의 가고 말이지. 그건 철학, 물론 철학이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철학 때문에 괜히 머리만 아픈 것이죠. 하나님 심판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 사랑은 바로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에 가해진 것이죠.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사랑은 의롭고 현실적인 사랑이며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라는 뜻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그것뿐 아니고 때로는 잘못하면 매도되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란 뜻은 하나님 아버지란 뜻은 생명의 근본이란 뜻도 있고 권위의 근본 또한 가치의 근본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전도적인 의로운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때리는 사랑, 무서운 매질 속에 깊이 있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면 매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기적인 의가 아니고 인격적인 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니느웨를 보면은 40일에는 반드시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그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막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동물도 사람도 다 허리를 돌리고 배를 잇고 금식을 하고 막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멸망당할 니느웨가 보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또 돌아온 말이죠. 다 용서하시고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또 문하세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이 죄악을 당장 멈추시고 정말 이 진들을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신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자기 의를 확장을 지었고 사랑을 완전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완전히 입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이른비와 또 늦은비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른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을 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깊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3년이 가든 계속해서 기도는 합니다만은 응답이 없어. 그래서 20년이 가는 겁니다. 제가 20년 만에 오늘 이 장소를 떠나서 평택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야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늦은 비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좁은 의견과는 달리 역사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그렇죠? 모든 이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늦은 비의 은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해서 미워하고 정말 어찌해서 절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사야 55장 6절 1발 보면은 만날만할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19장 13절을 보니까 전심전력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이성을 지식을 지혜를 다 부정하고 한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성경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또한 알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이나 저나 이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의 근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서도 몰라서도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써서 우리 주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정말 소망의 길이고 찬란한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정말 이 땅에서 경건하고 거룩하며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의를 포기하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사상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고 또 약속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20여 년을 이곳에서 있게 하셨고 다시 저희가 새로운 길로 달려갑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그 길이 복되게 하시고 먼저 천군 천사께서 먼저 앞서가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앞길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끝까지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잘 알고 주의 길에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